여러분, 어느 교회 찬양된지 아세요? 아마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할렐루야 찬양대는 주일날 찬양을 안 하니까 언제 찬양한대, 그런 찬양대가 우리 교회에 있었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한 두 사람 정도 있을지 않겠나. 할렐루야 찬양대는 수요 일부 기도회 때 찬양합니다. 수요 일부 기도회 찬양하시고요. 이제 창립돼서 만들어진 지 5년 됐어요. 5년.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하는지, 또 그 오전 10시 반에 일부 기도회가 있는데 사실은 직장에 가시고 그런 분들은 어려운 시간인데 열심히 찬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외우셨잖아요, 그죠? 정성껏 준비한 찬양입니다. 오늘 식사를 제공해 주시는 우리 전순회 은퇴 권사님 가정에도 감사드리고, 또 차량 안내해 주시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비결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오늘 우리가 33장 읽었는데요, 그 앞장에 32장에 보시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가셨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모세가 산 아래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금세 불안해진 겁니다. 참 사람 마음은 어린애 같아요. 어린애가 이렇게 엄마가 어디 있겠거니 그러면 잘 놀아요. 근데 엄마 이렇게 불러도 엄마가 응 여기 있어 이렇게 빨리 대답을 안 하면 이방저방 찾아다니다가 엄마가 안 보이면 금방 애들은 울어 막 소리 지르고 엄마 찾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비슷합니다. 모세가 늘 그들 앞에 있어서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할 때는 괜찮았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셔서 눈앞에 안 보이니까 마치 어린애 울듯이 금방 당황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모세 다음 가는 사람이 그 형님 아론이니까 아론에게 와가지고 아니 모세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불안하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를 신처럼 생각했는데 이제 눈에 보이는 신처럼 여기던 모세가 안 보이니까 뭔가 대안품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대용품이 없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확신이 안 되고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을 대신할 어떤 다른 것이 가능할까요? 그거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이거 믿다가 안 되면 저거 믿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유일하신 생명의 근원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처럼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분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용 하나님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비록 세상에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어떤 사람을 만날 수는 있을 거예요. 내가 어려운데 물질적으로 좀 힘이 돼준다든지 불안한데 마음을 좀 달래줄 그런 사람을 만날 수는 있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들은 출애굽의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리는 것을 다 받고, 심지어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홍해가 갈라지는 어마어마한 걸 경험했고, 반석에서 물이 솟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눈으로 받고 자기들이 체험했잖아요. 그 정도 체험하면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을 것 같은데 참 이상하죠. 모세가 안 보인다고 금세 불안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인지 모세를 경외한 사람들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현실 속에서는 모세를 의지하는 이 앞뒤가 안 맞는 신앙은 오늘 우리들 안에도 많이 존재한다고 여겨집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모세가 안 보이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이 딱 부러지게 말해야 되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하나님은 우리 중에 같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거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다. 눈앞에 보이는 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모세가 산에 잠깐 올라갔는데 왜 모세가 없다고 두려워하느냐? 하나님만 의지하자. 무슨 다른 신을 만드냐? 이렇게 야단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모세가 있다가 없기도 하고 없다가 있기도 하는 것처럼 조변 섞게 하는 겁니다. 나라의 정치나 경제나 모든 게 좋아질 때도 있고 안정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지금 대한민국이 맞이한 것처럼 위기를 맞을 때도 있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늘 변화무쌍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믿어야 될 것은 눈앞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져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걸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래가지고는 이제 아론이 백성들을 꾸지람을 하고 그들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아론이 한술 더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에게 한다는 말이 그럼 당신들 금부치 같은 거 가져오시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가져왔어. 그랬더니 아론이 그걸 다 불에 녹여가지고 송아지 하나를 떡하니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참 아론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영이 어두워지면 아무리 모세의 형이라도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참 사람은 알다가도 모를 존재예요.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던 사람이 그 다음날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나 믿음 좋아. 이렇게 큰 소리 쳐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어요. 모세에게 네 백성들이 지금 패역한 일을 저지르고 저러고 있구나.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노는구나. 너 내려가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돌판에 십계명을 다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는데 그 십계라는 영화에 보면 찰톤 헤스톤이 모세 역을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돌판 2개를 안고 요만했을 때 보고 또 본 겁니다. 그래갖고 산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려오다가 그걸 목도하고는 화가 나가지고 그 돌판을 집어 던지잖아요. 그리고 그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는데 레위인의 칼에 진노로 죽은 사람이 3,000명이나 죽고 큰 비극이 왔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10가지 재앙 중에도 살아남았고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의 돌보심으로만 살았지 하나님에게 얻어맞아서 이렇게 될 줄은 몰랐던 거죠.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처음으로 그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백성이 다 비탄에 빠지고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그냥 요즘 말로 하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이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기적의 기적을 계속 경험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짓을 하지? 아니 그리고 우리 형님이 왜 저 모양이지? 모세의 마음이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겠죠. 여러분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붙들고 얘기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붙들고 얘기할 사람. 만약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했다면 이 통탄할 마음을 누구에게 하소연하면 되겠어요? 아론을 만나가지고 형님 이 백성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형님 아론을 붙들고 하소연을 해야 될 판인데 아니 그거 만든 당사자가 형님이고 보면
누구한테 이걸 답답한 심정을 호소하겠습니까? 형님이 그걸 앞장서서 하다니, 거기다 백성이 다 똑같고, 그래서 이 백성을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에 큰 절망이 오는 거예요. 희망이 없구나. 이 백성들이 왜 이런가?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멸하고 너를 대신 세워서 하겠다는 말씀까지 할 만큼 화가 많이 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희망이 없는 백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서 희망을 찾아야 될까요? 그 백성들이 광야에다가 진을 쫙 치고 지금 모여 있는데, 그 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다 희망 없는 일들 뿐이에요. 그럼 모세는 어디서 희망을 찾나? 진 안에 희망이 없으니까 진 밖으로 나간 거예요. 진 밖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오늘 말씀 7절,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거기 색연필 있으신 분은 줄 치셔서 표시하시면 되는데, 그 장막을 어디다 쳤죠? 진 바깥에 치는 거예요. 왜 진 안에다가 치지 않고 진 바깥에 쳤을까요? 진 안에는 불신앙, 절망, 사람들의 패역함, 그런 것만 꽉 차 있어요. 희망이 없는 곳이 진 안에는. 그래서 백성들이 없는 저 바깥에, 뚝 떨어진 곳에, 진 바깥에 회막을 쳤어요.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그 이름을 회막이라고 붙였어요. 텐트인데, 이 회막은 텐트인데 어떤 텐트냐 하면은 미팅, 만남을 위한 텐트예요. 누굴 만날까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진 안에는 누가 있죠? 부패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들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모세는 진 바깥에 멀리 떨어진 곳에 천막 하나를 치고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는 회막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여기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이 진 안에 실망을 느낀 사람들, 사람들에게 실망을 느낀 사람들, 그 사회 공동체에 절망한 사람들, 이래가지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겠나? 그런 절망한 사람들이 희망을 어디서 찾나요? 진 바깥에 하나님께서 희망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망이시다. 그런 사람들이 진을 떠나서 그 회막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우러르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회막에 나가게 됩니다. 8절,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전부 자기 텐트 앞에 나와서 쭉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무슨 짓을 했나,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구나, 우리 큰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구나. 저 모세 선생님은 얼마나 마음이 낙담했을까. 저 어깨가 축 늘어지셨네, 힘이 다 빠지셨네. 그리고 어딜 가시는 건가? 저 멀리 가신다. 그리고는 저 멀리 천막이 하나 보이고 모세가 거기 들어가는 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 우리 때문이구나, 이런 비극을 우리가 자초했구나. 그럼 모세는 회막에 들어가서 뭘 했을까요? 여러분 9절 말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이때 모세의 심정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 죽겠어요. 저 살고 싶지도 않아요. 이 백성들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백성도 아닌데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나 이 사람들한테 질렸어요. 이 사람들은 정이 뚝 떨어졌어요. 차라리 나를 죽게 해주세요. 나는 이젠 꿈도 없고 이 사람들한테 대해서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축 처져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진 바깥으로 사람들 안 보이는 대로 멀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축 처져서 당신의 종이 다가오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만 계신 게 아니에요. 거기 구름 기둥이 선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죠. 모세야, 그래도 내가 있지 않니? 응? 내가 여기서 널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힘내라. 그걸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망한 모세, 힘이 다 빠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건네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건네오셔서 모세를 이렇게 만나주시는 모습이 얼마나 친근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밑에 11절로 내려가서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죠. 막 야단치듯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너 이거밖에 안 되느냐? 왜 이렇게 사람이 약해 빠져서 이런 게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힘든지를 아시기 때문에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힘이 빠진 친구를 다른 친구가 와서 안아주고 등을 두드려주고 내가 뭐 도와줄 거 없겠니?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치고 지친 모세를 이렇게 꼭 안아주듯이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그럼 모세는 거기서 위로를 받고 다시 또 백성을 위해서 해야 될 사명을 생각하면서 다시 자기 진영으로 들어왔다가 그 다음날 또 진 바깥에 회막에 나가서 또 하나님 뵙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위로받고 돌아와서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회막이죠.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나중에 보면 성막이라는 것도 나오죠. 이 성막하고 회막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 장신대학교 배정훈 교수의 논문에 보면은 회막에서 성막으로 옮겨간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성막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 모세가 진 바깥에 쳤던 회막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중에 성막을 만든 다음에는 이제 그 기능이 성막으로 왔다는 거예요. 회막의 주인공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세였고 성막의 중심은 제사장이 되는 거죠. 회막과 성막의 결정적 차이 중에 하나는 회막은 진 바깥에 있는 거고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면 가장 정중앙에 있었던 것이 성막이죠. 그럼 여러분, 회막하고 성막이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지나면 회막이 성막에 흡수됐을 거다. 그 기능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이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그 한복판에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지도하고 이끌어야 되는 것이 성막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구약 성경 뒷부분에 가보면 이 성막이 성전이 됐잖아요. 근데 이 성전이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제사장들이 다 부패했고 제사가 형식적으로 드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동시에 우상을 숭배하고 그 성전에 찾아오는 백성들이 다 같이 부패하고 그래서 이 진도 타락하고 진 안에 있는 성막 성전도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그럼 이 내부가 다 부패해가지고 망하면 희망이 어딨나? 회막이 희망이 되는 거예요. 회막. 여러분, 이걸 오늘 우리 대한민국 상황에다가 맞춰서 생각해 보면은 대한민국 사회는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정중앙에 있는 성전, 성막에 해당하는 건 한국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살아서 깨어서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서 그 둘러있는 사회를 깨우고 사회를 살리고 그래야 되는데 함께 세속화되고 함께 부패하고 함께 무너져 내리면 진 안에는 이제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때 살 수 있는 법이 어디 있는 겁니까? 뚝 떨어진 진 바깥에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이 백성들에게 그 진 안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 바깥에 나가서 희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회막에 나가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회막으로 나가셔야 돼요. 회막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위로도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얻은 힘으로 이 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얻은 힘으로 진을 변화시키는 거지. 이 부패한 백성들이 있는 진 안에서 같이 같은 키높이에서 같이 어울려 갖고는 살릴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살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그래서 그 회막 진 바깥으로 나가는 게 너무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오늘은 봄을 알리는 3월의 첫날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3.1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106주년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민족은 융성하고 번영하고 평화롭고 통일된 나라를 가진 게 아니라 남북은 분단돼서 끝을 모르는 대결을 하고 있고 헌정 질서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고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신앙과 양심의 자유, 예배의 자유가 위협받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정말 국난의 위기 앞에 우리가 서 있고 젊은이들은 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경기도 다 후퇴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장사도 안 되고 다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위기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잖아요. 이 진 안이 지금 그래요. 대한민국이라는 진이. 이 안에 있는 교회들도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회막에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막에 나가야 돼요. 회막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건데 어제 저녁 금요 기도에 오신 성도들에게 제가 누가복음 5장 15절과 16절을 같이 나누었거든요. 15절은 많은 병자들과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으려고 많은 사람이 밀려오는 그 내용이 누가복음 5장 15절이에요. 엄청나게 분주하신 예수님이죠. 근데 16절은 전혀 다른 분위기죠. 예수님께서 그들과 헤어져 가지고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게 16절이에요. 15절에는 많은 사람, 분주함, 복잡하고 시끄러운 그런 모습이 연상되는데 16절은 뚝 떨어진 곳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이들로부터 떨어져 물러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 이게 지금 오늘 이거랑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 복잡한 진을 떠나서 회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15절에 수많은 사람들 성공, 업적, 성취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여러분, 진 바깥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진 바깥에, 회막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다 같이 찾아보십시다. 여러분, 민수기 11장 말씀 보세요.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백성들이 만나를 먹는데 이거밖에 먹을 게 없냐? 애굽에서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랬는데 먹을 게 너무 빈약하다.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 이러면서 그런 이제 불만들이 터져가지고 굉장히 복잡할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먼저 11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투정을 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게. 내가 이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내 자식입니까? 내가 어디서 고기를 구해서 주겠습니까? 야,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깜짝 놀래요. 모세는 언제나 성령에 충만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참 인간적인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따지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중요한데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투정을 하니까 70명을 뽑으라고, 백성의 지도자 70명을 뽑으면 너에게 임한 나의 영을 그들에게도 주어서 그들도 나를 알고 너를 돕도록 하겠다. 70명의 동지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70명을 뽑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근데 16절 말씀에 중요한 게 있죠. 그 70명을 모아 어디로 오라고 그랬죠?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70명을 선발해가지고 이 진 안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저 회막으로 데리고 와서 네가 회막에 올 때 그들 같이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회막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 모세와 친구처럼 말씀하시는 은혜의 장소인데 이 70명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곳이 어디냐 하면 회막이에요. 회막. 이 회막은 그런 곳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70명이 다 와야 되는데 두 사람이 빠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몇 절 내려가셔서 이제 24절 말씀 봅시다.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이 장막이 뭐겠어요? 회막이죠. 회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26절 그 70명에 소속된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회막 그 장막에 나가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70명이 쫙 다 와야 되는데 68명만 모세와 함께 회막으로 가고 이 두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한 건지 그냥 머물러 있었어요. 진 안에. 이 두 사람 빠진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 중에서, 여러분 회막이 아니고 진 한복판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회막에 나오지도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건 이거 이상한 겁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끼어들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회막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심지어는 회막에 오지 않고 진 중에 있는 그 두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어디서부터 임하십니까? 회막에 먼저 임하시고 그 다음에 진 중에까지 임하는 거예요. 이 진은 어떤 진입니까?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회막이 살아있으니까 그 은혜가 진 중에까지 임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회막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에 충만하면 그 은혜가 대한민국 사회로 스며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엘닥과 메닥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엘닥과 메닥 같은 사람들에게도 주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같이 사회가 같이 살아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뭘까? 다른 게 아니에요. 모세가 회막에 나가서 하나님 우러러는 그걸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께서 회막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회막이 필요해요. 저는 어제 저녁에도 조금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입곤하다 보니까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는데 저희 어머니도 제가 제일 아침에 눈 떠서 보는 모습은 일어나 앉아 계신 모습이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안 주무시나? 그런 생각을 늘 할 정도로 어렸을 때 늘 제가 눈 떠보면 일어나 앉아서 이렇게 몸을 좀 흔들면서 기도를 했어요. 엄마는 몇 시부터 깬 거야? 그러면 뭐 3시도 깨고 4시도 깨고 그렇게 몇십 년을 사셨는데 어머니가 깨어있는 그 시간이 우리 가정으로 보면 회막이었어요. 회막. 저와 아버지는 자고 있지만 어머니는 그 시간이 어머니에게 시간적 회막이 돼가지고 매일 새벽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아, 어머니의 기도 덕에 살았구나. 어머니 기도 덕에 사는 거예요. 모세 덕에 백성이 살고 회막 덕에 진중에도 은혜가 임하고 거기 나가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 있었던 그때 여기 멜닥과 에닷에게도 주의 영이 임하고 우리 한국교회 사명이 어디 있냐 하면은 회막을 지키는 겁니다. 회막에 나가는 겁니다. 회막에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게 될 때 그 은혜가 대한민국 사회에도 스며들어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공식 같은 구조를 여기 출애굽기서부터 민수기까지 이 과정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새벽에 시간이 없으니까 회막 얘기를 더 많이 할 수는 없지만은 이 회막이 나중에 성막으로 이렇게 흡수되면서 성막은 이스라엘 한복판에 있었는데 나중에 성전이 되었는데 웅장하고 화려하긴 했지만 그 성전이 다 부패하지 않았어요. 성전이 부패했을 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유다의 멸망이었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 쓸어버렸어요. 이 땅의 교회들의 위기가 뭘까요? 백성들 한복판에 있지만 깨어있지 않을 때 이 땅의 교회들에게 희망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3월을 맞이하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다 회막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고통과 더러운 유혹과 욕심들 이 안에서 막 일어나는 그런 것들에 매몰되지 말고 뚝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절실하게 필요해요. 거기 나 혼자 하나님 앞에 호소해서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 아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전라남도 구례 노예 임원들과 함께 갔을 때 새벽에 일찍 깨서 제가 그 시골 교회 더듬더듬해서 찾아갔을 때 조그만 진짜 산골의 조그만 교회인데 벌써 새벽 기도회가 끝났더라고요. 얼마나 일찍 모이는지. 불도 다 꺼졌고 앞에만 희미한 불이 하나 켜 있는데 더듬더듬해서 의자도 없는 마루바닥 예배당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니까 어둠에 익숙해지면서 그 안에 서너 사람이 있는 게 보였어요. 다 엎드려 있는 모습이 보이면서 두런두런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강대상 너머에는 남자가 한 분 기도하시고 전도사님인지 목사님인지 그 교육자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쪽에는 한 여성이 3사람 정도 엎드려 있는. 저도 방석을 갖다가 깔고 엎드려서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소리를 내면 그분들에게 방해될까 봐 가만히 있는데
좀 있으니까 한 사람 나가고 또 한 사람 나가도 마루가 삐그덕대면서 나가는 기척이 들리잖아요. 근데 제일 늦게까지 있는 분이 요 강단 바로 앞에 엎드려 있는 할머니인데, 바깥이 밝아지면서 할머니를 이렇게 어슴풀에 보게 됐는데, 아, 참 작다. 엎드린 할머니의 모습이 요만하더라고요. 어린애같이 작은, 참 키도 작고 그런 할머니인가 보다. 왜소하신 할머니. 근데 할머니가 가만히 조그맣게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다 나가고 그 할머니랑 저만 남아 있으니까 그 할머니 기도 소리가 다 들려요. 근데 그 작은 기도가 제 귀에는 천둥 소리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 할머니 후손 중에 목사님이 있는지 뭐 그런 거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 할머니가, 하나님, 한국교회 좀 살려주세요. 한국교회 목사님들 좀 살려주세요. 목사님들 좀 살려주세요. 목사님들 좀 살려주세요. 아, 그 기도가요, 진짜 천둥소리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연세가 몇인지, 그 할머니가 뭐 가정 형편이 어떤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언제 봤다고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할머니가 매일 새벽 그 자그마한 시골 예배당, 거기가 회막인 거예요. 거기서 이 땅의 목사들 좀 살려달라고, 그 덕에 내가 살고 있는 거구나. 저 할머니 덕에 저 부산에서 있는 내가 사는구나. 전라남도 구례 아니에요. 영원한 갈등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심했나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거기서 눈물로 드리는 어떤 할머니의 기도로 나같이 게으르고 못난 목사도 목회를 한 거구나.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고 어려서는 새벽 3시면 일어나는 어머니 덕에, 어머니의 그 회막 덕에 내가 컸고, 지금 이 시간에 이런 분이 여기 한 분만 계시겠나. 전국 곳곳에 정말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무명의 성도들이 눈물로 부르짖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회막이 곳곳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사는구나. 이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부끄럽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는지 몰라요. 그 노회원 수련회를 1박 2일로 글로 간 이유는 거기 사슴 농장에 사슴 피 마시러 간 거거든요. 장로님이 노회장인데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셔서 우리 노회 임원 됐으니까 1년 동안 잘하자는 뜻으로 제가 특별한 걸 대접하겠습니다. 그래 거기까지 따라간 거거든요. 전 그때 젊은 목사인데 말단 임원인데요. 뭐 특별한 걸 대접해 주시나 하니까 저녁 식사하는데 벌건 거 한 대접씩, 이거 먹고 힘내자. 그리고 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아침도 어저께 저녁에 먹은 거 또 먹을 게 뻔하니까 아침에도 벌건 거 한 대접, 그거 먹고 다 입맛 다시는데 시뻘건 거 묻은 채로 목사님 장로님들이 입맛 다시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사슴 피 먹고 힘내서 목회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할머니 기도가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의 회막이잖아요. 할머니 회막. 그래서 날이 훤하게 밝을 때까지 거기 있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길을 더듬어서 그 사슴 농장 숙소로 올라가면서, 아, 나는 오늘 이제 사슴 피 안 먹어도 된다. 그 할머니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의 은혜, 그걸 벌써 마셨잖아요, 새벽에. 그게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그래요. 가정이 여러분의 진안이일 거예요. 남편, 아내,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 뭐 경제 문제, 관계의 문제, 몇십 년 살면서 부부 사이에도 고립하이고 뭐 복잡한 문제가 많아요. 그 진중에만 머물러 있어가지고는 희망이 없어요. 때로는 거기서 뚝 떠나서 하나님을 배우는 회막이 있어야 됩니다. 그 회막이 꼭 필요해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돼요. 그러면 구름 기둥이 그 회막에 임하듯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친구와 말씀하듯이 우리에게도 속삭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 진에 있는 사람은 모르는, 회막에 있는 사람만 아는 숨겨진 비밀 같은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회막에 갈 때는 얼굴이 어두웠지만 회막에서 나올 때는 힘을 얻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중에 가서 복잡한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남편 노릇, 아내 노릇, 자녀 노릇 다 하고 여러 가지 할 일을 하면서 그 진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역군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관건은 회막에 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드린 말씀과 연결해 보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꼭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영락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새벽도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내일 주일날 설교도 기도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 말씀이 설교 본문이에요. 에이, 다 아는 거구나. 그러면서 내일 안 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 내일 여러분이 모르는 비밀한 일을 보여드릴 거예요. 크고 비밀한 일을. 다 기도에 관한 거. 왜 기도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냐 하면은 어쩌냐게 좀 말씀드렸지만 80주년 맞이한 영락교회, 기도하는 교회 되길 원해서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되길 원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도 수첩을 다 나눠드릴 거예요. 우리 창립 기념 주일 될 때까지 매일같이 우리의 기도를 쓰면서 올 한해는 모든 성도가 나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이 어려운 대한민국 교회들과 우리 사회를 위해 정치, 경제, 사회 할 것 없이 80가지 기도 제목을 그 앞에 다 수록해요. 80주년이라 기도 제목을 80개를 정했어요. 읽기만 해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 교회가 기도에 불이 붙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전 교회가 다 회막으로 나가야 됩니다. 저는 영락교회 그 자체가 회막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가 회막이 되고 여기에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임하고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이에요, 소원. 오늘 아침에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이제 다 아셨을 것 같아요. 이제는 또 밥도 먹으러 가야 되니까. 그저 올 한 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대한민국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머물러 사는 가정, 직장, 교회, 대한민국 사회, 이 지구촌을 포함해서 희망 없는 진중과 같습니다. 죄악이 난무하고 사람들의 욕망 어린 삶이 넘쳐나고 어디 좀 희망 있나 찾아봐도 함께 멸망하게 된 그런 상황이지만, 진 바깥 멀리 떨어진 곳에 회막을 준비하고 거기 나가 엎드렸던 모세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셔서 친구처럼 말씀하시고 살 길 주실 때 모세만 산 것이 아니라 백성도 살게 되고, 거기 나와 엎드렸던 지도자들 68명과 진중에 남아있던 두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살 길이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외면치 말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살려주시고 삶이 변화되고 부흥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국제 정치 속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것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자리부터 뒷자리 저 2층 가정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3월은 개학하고 입학하는 시즌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늘의 지혜 주셔서 믿음에도 1등, 학업에도 1등, 하나님 사랑하는 데도 1등 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이 손대지 못하게 해주시고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연로하신 어른들이 3월 한 달 동안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사단이 그분들의 믿음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천국 소망이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한 달에도 등록하여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큰 수술을 받은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치료하는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식사를 제공하는 가정, 안내하신 분,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눈물로 나와 엎드릴 때 응답하시고 친구처럼 속삭여 주시고 새 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영락교회 성도들과 이 공동체 대한민국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가족주일로 지키는 복된 주일입니다. 2부 예배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족마다 하나님의 큰 평강과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또 전세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사랑부가 함께 예배를 여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방금 부른 찬양이 모세인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처럼 성장하길 원합니다. 오늘 제가 하는 설교도 모세를 중심으로 하는데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부모님의 별 도움이 없이 자기 인생을 세운 한 사람을 꼽는다면 다윗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가정을 방문해서 자녀들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 어찌된 일인지 이새는 7명의 아들들만 불렀고 막내 다윗은 부르지도 않은 걸로 보아서 이 막내에 대한 별 신뢰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나중에 그 형들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갔을 때 아버지 심부름을 가서 형님들을 위문하게 되었는데, 그때 적장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말을 듣게 되었고 다윗의 가슴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골리앗과 싸울 뜻을 이야기했을 때 그 맏형인 엘리압이 다윗에게 했던 심한 꾸지람을 보면 형들도 이 막내를 별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다윗이 그 형들과 달리 다른 여인에게서 아마 첩의 소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만나는 모세는 그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딸과 아들이 있었죠. 미리암이라는 딸과 아론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모세가 태어날 때는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걸 내리 누르기 위해서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하는 엄중한 명령을 내렸을 때인데, 그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잘생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잘생겼다고 할 때 사용된 단어 토브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할 때 사용된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모세는 참 탐스럽고 사랑스러운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 부모는 아기를 사랑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를 위하여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 아기가 잘생겼든 그렇지 않든 강하든 연약하든 상관없이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은 자녀를 위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라면 온갖 걸 다 쏟아 넣어서 여러 가지로 사랑을 베풀죠. 문자 그대로 부모님의 일생은 자녀를 위하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도
이 아기를 3달 동안 숨겼습니다. 산에 아이를 낳으면 강에 던져야 된다는 엄중한 명령을 몰라서가 아니라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3달 동안 숨긴 겁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건 부모님의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이 아기를 숨기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부모의 집은 아기 모세에게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모든 아기들에게 부모님의 품, 부모님의 집은 피난처가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달이 지났을 때 더 이상 모세를 숨길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아기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또 다른 피난처가 준비되어야 될 상황이 됐죠. 3절 앞부분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었다.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한계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땅의 모든 부모들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랑의 한계가 있고, 또 설령 사랑의 한계가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이루어낼 만한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줄 수 없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한계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세의 부모는 집이 아닌 또 다른 안식처를 준비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갈대 상자입니다. 여러분, 갈대를 엮어서 상자를 만드는 그 아버지의 떨리는 손끝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역청을 바르고 나무 진을 칠해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 다음에 그 어머니는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옷감과 천 중에서 가장 부드러운 천을 골라서 그 바닥에 깔았을 것이고, 아기를 감싸서 그 안에 뉘었습니다. 아마 그 아기의 그 눕혀진 모습 그 위를 내려다보면서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졌으리라. 그래서 아기 위에 부드러운 천만 덮어준 것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의 사랑도 그 위에 덮였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는 강가에 띄우는데 떠내려가면 안 되니까 갈대숲이 우거진 곳에 숨겨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아기를 띄우게 된 것입니다. 부모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부모님들께서는 있는 힘 없는 힘을 다 동원해서 나무 진을 바르고 역청을 바르는 마음으로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갈대 상자도 하루 이틀 누워있는 곳일 뿐이지 그것이 아기의 삶의 터전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안전하고 항구적인 진정한 피난처가 필요한 상황이 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누구든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피난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 부모님의 품을 피난처로 해서 성장했지만 나중에 다 그분들이 떠나가시고 이 험난한 광풍 노도가 부는 세상에 홀로 서 있을 때 우리 나름대로 피난처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있기도 하고 또 돈을 벌기도 하고 직장을 얻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하기도 하고 내 인생을 지켜줄 피난처들을 나름대로 만들어 보지만 그것들이 때로는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두고 내 몸을 두고 내 모든 미래를 둘 피난처들을 준비했는데 그것들이 무너져 내릴 때, 몸을 눕힐 곳도 없고 마음을 의지할 곳도 없을 때 그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든 상황입니까?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피난처가 남들에게 쉬 발각되고 사탄에게, 우리의 원수에게 그것이 발견될 때 우리는 어디로 피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하고 항구적인 유일한 피난처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다윗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다윗의 생애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렇게 아버지나 형제들에게 별로 고임받지 못하고 천덕꾸러기처럼 성장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했고, 전장에 나갔다가 골리앗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된 이후에 공을 세웠으나, 그리고 무수한 전쟁터를 누비면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그리고 왕의 사위까지 되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죽음의 위협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시편을 읽어보면 원수들이 얼마나 내 주변에 많은지, 나를 향해서 악을 행하고 나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런 시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시편 27편에서도 그는 그러한 고백을 2절에서 하고 있죠. 27편 2절의 앞부분을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 살을 뜯어 먹으려고 마치 짐승들처럼 내게 달려듭니다. 여러분, 그의 피난처는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눈물을 쏟으면서 불안하고 두려워서 떠는 모습이었는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얼마나 용기 백배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27편 1절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다윗 안에 있었던 담대함이 오늘 2부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했습니다. 모든 피난처가 무너졌음에도 그는 담대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가슴 속에 있었던 담대함은 어디서 기인한 것일까? 하나님께서 그를 숨기셨기 때문인데, 27편 5절 우리 스크린을 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를 숨겨주십니다. 나의 평생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나를 먹으려고 달려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의 평생을 꿰뚫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집이 그리고 갈대상자가 더 이상 피난처가 되지 못할 때 모세에게 피난처가 된 것은 하나님의 품이었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 그의 부모가 모세를 사랑했지만 겨우 석 달 부모 노릇밖에 못했는데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평생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 여러분들의 자녀의 인생도 하나님의 품이 안식처가 되고 하나님의 품이 삶의 터전이 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성장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품으로 피난하길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품으로 옮길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암시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여기 모세의 눈물이라고 하는 암시입니다. 여러분, 이 아기를 갈대 상자에 띄워놓고 그 누이가 가서 지켜봤는데 바로의 딸 공주에게 발각됐습니다. 이건 아주 최악이죠. 왜 그러냐면 공주는 아기들을 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한 바로 왕의 딸 아닙니까? 최악의 상황으로 발각된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공주는 상자 뚜껑을 열자마자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걸 금방 알아보았어요. 그걸 뒤집어서 물에 빠뜨리기만 하면 끝날 모세 평생에 아주 위기 상황이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공주의 마음을 녹이게 됐어요. 그때 거기 매개체처럼 등장한 것은 모세의 어린 아기 모세의 눈에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말씀 오늘 6절을 보시면 이렇죠.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한 여인과 아기가 처음으로 눈을 마주치는데 그 시선 한가운데 있었던 것은 아기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이 공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로잡으시고 히브리 사람의 아기임으로 죽여야 된다는 생각은 사라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품으로 자신의 아들로 키우고 싶은 생각이 이 여인의 마음에 들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피난처는 공주의 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공주의 품에서 자라나게 되었고, 그때 그 눈물, 아마 공주는 평생 이 모세를 키우면서 그 40년 세월을 살면서 그 아기의 눈물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너 내가 처음 보았을 때
너에게 눈물이 있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도 성도의 눈물을 기억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조롱하기를 예루살렘에서 부르던 노래를 우리를 위해서 불러보라. 그때 이 포로된 백성들은 수금을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통곡하면서 나라 잃은 백성의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호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물을 보셨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심으로 회복된 성전에서 다시 수금을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눈물을 기억하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눕힐 피난처가 무너지고 내 마음을 기댈 피난처가 무너져서 어디로 피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은 부르짖음이요, 눈물은 몸부림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나 자신을 하나님의 품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품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분은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흔히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시죠. 여러분, 신학자 폴 틸리히는 어떻게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인물이 존재하는 게 가능했을까? 그는 8가지 조건을 꼽았는데 으뜸으로 꼽은 것이 그 어머니 모니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서 수십 년을 눈물로 기도한 여인입니다. 그 아들이 쓴 고백록을 읽어보면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모니카는 남편 파트리키우스와의 사이에서 3남매를 두고 있었고 아우구스티누스는 2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거친 성격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손찌검을 많이 해서 모니카는 남편에게 얻어맞는 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이 예수님을 믿는 걸 반대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걸로 위안을 삼으면서 비록 얻어맞을 때가 있었지만 시어머니에 대한 효도를 끝까지 지켜서 어머니를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수십 년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아우구스티누스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 아들은 세상의 학문에 크게 대성했습니다. 그런데 학문에 대성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학문 그 세계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 세상의 쾌락과 향락에 빠져드는 아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방 종교 마니교에 9년이나 심취해서 우상숭배하듯 이방 종교에 빠져든 그 아들을 보면서 어머니는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눈물과 기도를 하감하셔서 이 아들을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 아들이 로마를 떠나서 밀라노의 수사학 교수로 초빙이 되었을 때, 마침 밀라노에는 고대 교회 전체를 통틀어 위대한 설교자 3명 중에 1명으로 손꼽히는 암브로시우스가 있었고,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암브로시우스가 설교를 잘한다 하는 말을 듣고 수사학자의 관심으로 그 설교를 연설로 이해했고, 그 말을 들으러 갔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때 그는 돌아서게 되어서 사울이 바울 되듯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암브로시우스 앞에 무릎을 꿇고 지난 세월의 모든 걸 내려놓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이제 학문이 주는 만족, 세상의 부귀영화, 쾌락을 다 내려놓고 이방 종교를 떠나서 이제는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하고 다시 고향 아프리카 타가스테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로마 옆에 있는 오스티아 항구에 와서 배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도착하기 전에 모니카가 쇠약해져서 그 오스티아에서 어머니 모니카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56세, 아들은 33세였습니다. 어머니가 세상 떠난 이후에도 이 아들은 43년을 더 살아 76세까지 살았는데, 여러분, 어머니가 기도하던 어머니가 떠난 다음에 그 나머지 43년 동안 아우구스티누스의 아버지 노릇을 해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꼭 붙드셨고 아프리카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고, 지나간 2000년 역사 동안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이 아구스티누스에게도 평생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평생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그 품으로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하나의 암시는 그 누이가 나가서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본다는 바로 그 동작 속에서 발견하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4절 말씀해 보세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라고 했습니다. 갈대 상자를 갈대숲에 띄워놓고 어떻게 되는지를 딸을 내보내서 지켜보게 하는 부모의 마음을 보세요. 왜 부모가 직접 나가지 못했을까? 아마 사람들의 시선 등등 여러 가지가 걸렸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어린 나이지만 미리암이 나가서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켜보는 것뿐이죠. 어떻게 되는지, 이 되다라고 번역된 아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구약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뭔가가 되고 있는 거죠.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죠. 근데 그게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지켜볼 수밖에 없는,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어떻게 되어지는지 우린 수동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수동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그 모든 상황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세상 만물을 조성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게 이루어져 나가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수동적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능동적으로 이끌고 계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때 비록 힘없는 사람이 하는 마지막 동작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는 거, 그 속에 우리의 신뢰와 믿음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나를 위해, 내 자녀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도 지켜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홍해 앞에 막힌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라고 하죠.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은 그들을 공격하는 적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원수를 다시 만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향해, 우리 자녀들을 향해 앞으로 많은 일을 이루어 가시고 되어지게 하실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하실 일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평생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았습니다. 사실 갈대 상자에 눕혀졌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 게 아니라 그를 아므람과 요게벳의 품에 태어나게 하실 그 이전부터 다 아버지셨고 그를 준비하셨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가 비스가산 꼭대기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십니다. 모세는 갈대 상자에서 건짐을 받아서 공주의 품에 안겼는데 그 공주의 품은 하나님의 품이었습니다. 부모의 품을 떠난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품에, 갈대 상자를 떠난 그가 하나님의 피난처에 안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피난처에 안기게 되자 사람이 생각할 때 피난처일 수 없는 것도 피난처로 바뀌게 됐습니다. 공주의 손은 죽음의 손처럼 여겨졌겠지만 어머니의 손으로 바뀌었고 사랑의 손으로 바뀌었고, 이 모세를 40년 동안 보듬어 안아주었습니다. 애굽왕 바로의 궁궐,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사람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죽음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품으시자 그 집이 그가 성장하는 곳이요 교육받는 곳이요 그에게 삶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 이 광야는 잊혀진 사람, 버려진 사람들이 방랑하는 곳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거기도 계셔서 그를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 만드시는 거룩한 훈련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서서 120세가 되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모세의 평생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저도 부모님이 다 12년 전 세상을 다 떠나셨지만 그래도 저는 아버지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저의 평생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직까지는 너희들의 아버지로 있지만은 엄마도 나도 언젠간 떠날 것이고 너희들의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까 다윗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부모에게도 형들에게도 별로 고임받지 못했던 다윗,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가 살아낼 수 있었나? 시편 27편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할렐루야. 부모가 나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십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내가 의지했던 환경이 나를 향해 등 돌리고 돌아서도 내가 다 버림받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 다윗의 평생에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 성도들이 아늑한 가정에 살고 계십니다. 좋은 부모, 좋은 배우자, 좋은 자녀들 이렇게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알고 기뻐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이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실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십니다. 그 안에서 자녀들은 복을 받고 우리 인생도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우리들의 가정이 융성하고 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영적 가정인 영락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부흥하고 성숙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가정을 이루고 살도록 복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좋은 부모, 좋은 자녀를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준비한 인간적인 피난처가 무너지고 발각될 때 우리가 피할 곳은 하나님의 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